시편 32편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자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애워싸리라.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아멘. 자,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잘못을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거. 벌써 사람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라도 자식이 뭐 잘못했으면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새 출발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버든 가지고도 부모라도 잘못했으면 자식이지만 나 잘못했다. 또 그렇게 해서 새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 출발하고 살아야 돼. 새 출발. 맨날 새 출발하고.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처음에 내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 2년 전에 만났다면 내가 20살 더 젊었고 3년 전에 만났다면 내가 30살 젊었고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고 이제 50대에서 60대로 가고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늙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진짜 참 어메이징이요. 그리고 그런 거 알아요. 이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실수했을까 봐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그러고 그래서 지금도 혹시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혹시 실수한 거 없냐 그것도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목사는 참 성도도 한 영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이 많은 세월을 같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참 편해요. 굉장히 편하네. 혹 내가 실수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웃고 기꺼이 지나가리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네. 여러분도 이 목사가 편안하세요? 예, 그럼요. 그래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맺어진 관계입니까? 진짜. 우리가 함께 정말 높은 곳, 낮은 곳,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 보면 참 편안해요. 진짜. 예.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성도들을 주셔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많은 목사들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목사들 중에서도 세상과 점점 타협을 해가요. 네, 이번에 신학교 가서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Don't ever provide room to compromise. 그냥 타협할 어떤 그 룸조차도 그러면 들으세요. If you compromise one thing, you will not end there. 만일 어떤 한 가지 컴프로마이즈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You will compromise more and more and more.
점점 더 컴프로마이즈하고 언젠가는 You will be lost. 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잃어볼 것이다. 그래서요, Don't ever try to be popular to the world. 세상이 저 목사님 훌륭, 세상에게 파퓰러한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주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파퓰러한, 하나님 앞에 인기 있는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리더가 되라. 그 길이 외로울지라도 그게 바로 바른 길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종을 절대 잊지 않는다. 참 물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서도 목사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다느니 그러니까 너무 강하다느니 그러니까 챌린지가 되니까 싫은 거죠. 도전이 되니까 싫은 거죠. 안 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싫지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는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싫지요. 결국 그런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설교를 다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우리 4장에서 배우겠지만 너희가 때가 오래돼서 남을 가르쳐야 될 때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밀크를 마셔야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저는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눈치 보고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다 떠나고 없어요. 나더러 이제 그리스도인은 비즈니스를 해도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게 설교라고 하고 있나? 그런 사람들도 설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자기는 목사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더 많은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듣기 원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설교를 하셔버리면 혹시 리코스토아 하던 사람이 와갖고 그 설교를 들으면 다시 교회 오겠냐 이거죠.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냐 그러면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 사람 계획 잘 세웠어요.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 할 것이오늘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런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 앞에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설교를 이제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여러분 술이 다른 사람에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도 직장을 해도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하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리낌이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리코스토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하십시다. 그 스스로가 이제 진짜 구원받으면 스스로가 때려치우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죠. 기도하시고 이제 비즈니스를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거기 성경대로 가르쳐니까. 근데 아이고 그렇게 해요. 옛날에 동양선교교회에 은퇴한 원로 목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더러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해주래요. 그 교회 장로는 전부 다 거의가 다 리코스토어 한 사람들이라고,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그런다고. 아이고 제가 전화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자기가
팻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동양선교회 앞에 가가지고 술장 사면서 장로하는 자들 물러가라. 그러고 이거 피켓을 써가지고 이 원로 목사가 서 있으니까 웬 힘 좋은 젊은이들이 이 원로 목사를 안고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주여, 말이 교회고 말이 장로고 무엇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목사들이 장로 눈치 보느라고, 내가 옛날에 여러분 그 TV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럽다고.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다가는 당장 장로들한테 쫓겨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때려치우고 그냥 성경적인 교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세요. 왜 못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전할 수 있던 것은 여러분의 그 컨트리뷰션도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고 순종하고 그러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참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편하고 참 너무 좋아요. 정말 내 나이에 은퇴를 앞둔 목회자로서 나만큼 참 행복한 목사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솔직히. 아이고 이제 뭐 또 후계자 때문에 무엇이 어쩌고 아이고 골치 아파 싸우고 팍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우지가. 하여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새 출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얼른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손상이 없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도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놔두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사이가 점점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고백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손상이 없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 말 있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옛날 전쟁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불이 날아오고 막 불창이 날아오고 그 별게 다 날아오는데도 말은 앞으로 전진해요, 안 해요? 전진하죠. 하여간 그 말 탄 자가 채찍을 치면 무조건 전진해요. 와, 그 옛날 전쟁은 전부 다 말 타고 칼과 그 화살로 치르는 전쟁 아닙니까? 그거 받으면 죽지요. 근데도 그 말 탄 자가 채찍을 들면 앞으로 전진을 해요. 그냥 전진을 막 이거 별 화살이 날아와도.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지. 말이 너무 영리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영리하다면 이제 지금 저 막 화살이 날아오고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러고 도망가버리지. 말이 얼마나 빨라요. 도망가버려요. 아이고 말 잘못하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 미국의 그 옛날에 슈퍼맨 그 영화 배우 자기 말 타다가 떨어져갖고 그냥 머리를 쳐박은 바람에 불구로 있다가 갔잖아요.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이 말, 그 다음에 노새. 그러니까 여기에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러세요. 그 지각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 하는 거 아니? No understanding. No understanding. 깨닫지 못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자녀로서 이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고 이제 사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런가? 그 다음이 나와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자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 탁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그러니까 이 잡아다니면 방향을 이 말탄 자가 정해주잖아요. 노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억제하지 아니하면 지각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를 해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너 가까이 오지 말라 그 말은 너를 해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 공부하다 보면 시편 49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지각이 없는 이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잘못하고 1년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여기 내 진액이 마르고 그 육신의 고통까지, 그런 처참한 고통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리라 하니까 바로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그 마음의 평안을 통해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고도요, 또 죄를 짓고 고백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런 짐승처럼 그렇게 스터번하게 하지 마라 이거죠.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런 경험을 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했으면 얼른 고백을 해야지, 네 고집대로 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네가 해를 당한다 이거죠. 여러분 말과 노새는 자갈을 묶여가지고 잘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해쳐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런 병신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100% 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각이 없는 노새나 말처럼 그러지 말고 항상, 그러니까 지금 32장 전체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항상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손상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런 말과 노새같이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면 절대 우리가 해를 안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해야 돼요. 마치 짐승은 이거 해줘야지 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구나. 항상 그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10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에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이제 성경에서 사악한 자는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결국 최종적인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늘 간 거고, 어떤 사람은 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침에 우리 공부했죠. 우리를 깨끗이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자, 그래서 이런 끝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끝까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할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특별히 사악한 자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궁율이 그를 애워싸리로다. 와. 여기에 그 트러스트란 말, 그러니까 이게 빌리브라는 말이나 트러스트라는 말이나 영어로 같은 의미인데, 그 트러스트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믿고 맡기는 것까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맡기는 것, 그게 트러스트예요. 여러분, 미국 화폐 돈에 In God we trust. 여러분, 돈 믿어요, 안 믿어요? 돈 믿어요, 안 믿어요? 얼른 좀 대답하세요. 돈 믿어요, 안 믿어요? 돈 믿고 살잖아요, 솔직히. 돈이면 그냥 웬만한 것은 다 하니까 여러분 돈 믿고 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미국의 조상들이 이 돈을 믿지 말고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어라. 돈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49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자, 정말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는 자는, 여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궁율이 그를 애워싸르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해도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없도록 하면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애워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은혜고. 자, 그렇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자비는 그냥 마땅히 이놈 벌을 내려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고 참아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두 가지가 다 항상 필요해요. 따라하세요. 저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우리 육신의 음식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분이 나는 내가 매일 정기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그런 분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다윗 같지요. 근데 다윗 시편에 안 나와 있어.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응? 예수님이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고. 예수님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오고 뭐 에이멘, 그런 의미에서는 에이멘. 이렇게 한 번씩 우리 박사기, 옛날에 우리 박사기 자매가 옛날에 그 성경 퀴즈 때 하나 답을 했어. 그러니까 아직도 그 레코드에 보면 있어, 우리 박사기 자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진짜 그 예수님이 사람이 그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살이라고 아주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아주 대답을 정확하게.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고 사람 중에서 그 말을 한 분이 욥기 읽어보세요.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와, 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 정말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추러스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 많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항상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궁율로 우리를 애워싸요. 그러니까 그냥 풍성한 주님의 궁율을 체험하고 사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숨기려고 하면 이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발각나고 죄를 숨기려고, 그건 뭔 마음 편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은 죄를 사람에게 공개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는 그것보다 잘못됐어. 무슨 자기 죄를 신부에다 고백하나? 아이고야, 그 정신 나간 일이야 그. 여러분, 죄를 범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제가 어떡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에이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하고 잘못하고 하고 동네 방네 광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자비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잘못했다 그러세요. 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했단 말 안 하거든. 그러면 얘기하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지금 상처됐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좋고 바로 용서해주고, 끝까지 잘못 안 하면 그래 알았다. 나는 네한테 알려줬고, 그러면 내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는 남김없이 다 그냥 고백만 하면 돼요.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안 되죠. 네. 여러분, 세수하고 쉽지 않다고 세수 한번 안 해봐요. 한 이틀. 그러고 한번 얼굴을 들여다봐요.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요, 아이고야 귀지지 해갖고 자기 얼굴이지만 아유 더러 그러고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속 사람은 겉모습보다 더 자주 씻고 살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 의로운 자들은 이게 결론이에요. 의로운 자들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을 고백하고 나면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숨기면 고통이지만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의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나 이거 하나 물어보고 마칩시다. 여기 앞에는 의로운 자들아 그랬고 뒤에는 마음이 올바른 자들아 그랬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의로운 자들이 마음이 올바른 자들이고 마음이 올바른 자들이 의로운 자들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의로운 자들은 넓은 의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또 죄도 고백하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올바른 자들아, 이것은 앞에 의로운 자들과는 더 내로우 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보세요. 의로운 자라도 자기가 잘못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요, 그 마음이 자꾸 삐딱하게 나갑니다. 아담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한 쪽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도 두 사람이 똑같이 잘못해야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잘못해도 그 사이는 나빠져야 안 나빠져요. 근데 항상 잘못한 쪽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요. 근데 그 관계를 항상 바로 하고 살려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딱 시인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딱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멀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구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삐딱해져 가요. 참 희한해요. 마음이 점점 삐딱해지고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순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려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조금도 손상이 없이 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올바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컨텍스트에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됐어요. 이제 의인이 된 다음에 항상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을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복과 그리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